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그리고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황폐하게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착각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실지라도 결코 죄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몸뚱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셔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귓전에 흘려버린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그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우리에게 임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농토나 밭이나 땅을 사고 파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노예로 끌려가는 마당에 무슨 토지가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를 통해 적용해 보면 마지막 때에도 세상이 적 그리스도에 점령당하여 지배를 받으므로 오늘날의 경제 체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세계의 모든 경제 체계가 666, 즉 짐승의 표로 그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과 다른 경제 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탄의 세력하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땅을 판 자가 혹시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다시는 고국 땅에 돌아가 그 판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모두 죽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70년의 기간이 지나기까지 그들은 결국 고국 땅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차기 전에 그들은 절대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사실은 아직 8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까요?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즉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가당착의 교만의 마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영접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 준행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나옵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철저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과 멸망을 통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온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